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과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올해야말로 더 나은 내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월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을의 자기 개발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물론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는 자기 개발이 꼭 필요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고통스러울 만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하고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더 많이 먹어야 할 것과 이제는 그만 먹어야 할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년 이맘때쯤 세웠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시기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날씬하고, 더 부유하고,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올해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그래서 내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나쁜 습관을 끊고 원하던 학위를 따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중요한 질문에 더해 또 다른 질문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더하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어쩌면 여러분이 세운 자기 개발 목표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거나 신앙을 떠났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은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모든 계절마다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을 힘을 가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듣자마자 즉시 답을 찾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무런 답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답이 없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종이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길 권합니다. 이 질문과 함께하는 시간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담긴 정신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질문에 담긴 마음이 바로 모세가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아내였던 그녀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음모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의 부름 없이는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을 남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편안한 현실과 고통받는 동족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버린 소식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간청하여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고통받으시고 마침내는 안전한 갈릴리를 떠나 이엄히 도사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머물다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둘러보던 그는 수천 개의 우상 제단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그 도시에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고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사 역시 불의와 고통 앞에서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안락한 북부를 떠나 위험한 남부로 내려와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불의에 맞섰던 것도 바로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본 진실을, 한 번 들은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인 제닌과 이안 맥스웰 부부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 매우 성공적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던 그들은 아프리카의 작은 왕국 에스와티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에이즈 대유행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아이들을 키우는 참혹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한번 그 광경을 본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사업을 정리하고 에스와티니로 이주하여 버려진 아기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구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사진을 상상해 보십시오. 12년 전에 구했던 갓난아기들이 이제는 훌쩍 자라 11살, 12살의 건강한 소년 소녀가 되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말입니다. 30년 전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트럭에 식료품을 싣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던 헬과 도리 도날드슨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하던 작은 봉사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인 컨보이 오브 호프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위탁 부모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도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후였습니다.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자란 그의 아픈 과거를 들은 순간 제 아내와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온 몇몇 아이들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년 동안 위탁 부모로 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혹시 답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너무 복잡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만 그 대가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길은 당신의 시간과 돈, 자유와 기회를 요구할 것입니다. 어쩌면 평판이나 인간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대체 왜 그런 일을 하려는 거냐? 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감동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살을 빼고 빚을 갚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최고의 버전으로 만드는 데에만 몰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질문에 용감하게 답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작은 한 조각을 혹은 누군가의 세상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거울 앞에서 잠시 물러나 체중계에서 내려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더 본질적이고 때로는 두려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유독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까? 차라리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잠시 불평하고 넘어가는데 당신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습니까? 단순히 슬픈 것을 넘어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까? 이건 정말 아니야. 세상이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외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앞서 소개한 제닌 맥스웰이 쓴 책의 제목은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입니다. 당신에게 괜찮지 않은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20대였을 때 저는 사역에 대한 소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번개가 치거나 천사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극적인 경험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사역은 꼭 부르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나요? 그냥 자원하면 안 되나요? 아버지는 물론 자원할 수 있지라고 하셨고 저는 그럼 저 자원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신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청소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니?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너를 나쁜 길로 이끄는 시작이야. 인생은 원래 힘든데 왜 스스로 후회를 만들어 삶을 더 어렵게 만드니? 그 안타까움이 저를 사역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 질문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만약 당신의 인생 마지막 날 사람들이 당신에게 줄을 서서 딱 한 가지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길 바라나요? 정말 멋진 질문 아닙니까? 혹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버튼 하나로 세상의 한 가지를 바꿀 힘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모세처럼 파라오와 맞서거나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무언가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이나 도시를 떠날 필요는 없겠지만 안전지대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지대를 갈망합니다. 그곳을 향해 저축하고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린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문제를 안전지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 아파하는 그 일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결코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 그 이끌림을 무시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라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인다면 당신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은 당신이 그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놓칠지도 모르는 그 기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로 축하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가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그 삶의 얼마만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 주어졌는가로 측정됩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 또한 주목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건강해지고 빚에서 벗어나고 학위를 따십시오. 최고의 당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당신을 통해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목적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때 당신은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놓친다면 제 마음이 아플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